연론되고 시끄러워. 그랬던 부분들을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생수 많이 붓고 주님 마음 돼가지고 정말 주님과 이렇게 아주 친밀한 그런 마음이 됐을 때 물어요. 제가 주님 지금까지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난제라 그런 것들인데 이거 성경 해석이 어려운데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을 믿습니다. 이것을 쓰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이것이 어떤 뜻인지 저희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요. 집사람이 신학을 했습니까?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요. 집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신기하고 기가 막혀요. 막혔던 부분들, 난자라고 했던 부분들을 집사람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그냥 춤을 추고 무릎을 치면서 진짜 뒤로 나다봤는지 한도 뭐야.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 하나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 30배, 60배, 100배가 뭡니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뭡니까? 성경에서 100, 1000, 만 이런 거는 항상 만수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100은 제가 알겠는데 그럼 60, 30은 뭡니까? 그러면 딱 30, 60, 100만 있고 뭐 10, 20, 40은 없는 겁니까? 이제 그걸 좀 물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태복음 13장을 네가 깊이 봐라. 반복해서 봐라. 그 말씀이 네 안에 마음 판에 새겨질 때까지 봐라. 계속 봤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보니까 좋은 땅, 옥토, 좋은 땅, 옥토,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돌밭, 그리고 길가밭인데 세 가지 밭은 사람, 세 가지 밭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 인간들의 마음밭이고 주님의 마음을 받은 밭이 옥토다. 좋은 땅이다. 열매는 옥토에서만 열리고 나머지 땅에서는 열리지 않는다. 옥토, 좋은 땅은 주님의 내 마음이다. 너희들이 내 마음 될 때, 내 마음 될 때 나로 말미암아 30배 열매, 나로 말미암아 60배 열매, 나로 말미암아 100배 열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너희들이 내 마음 되어서 내 마음의 분량대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30배의 부도는 60배가 좋은 거예요. 60배의 부도는 100배는 항상 맥시멈이에요. 100배는. 100배 향해서 10, 20, 30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10, 20, 30, 40, 50 하면서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그 열매는 좋은 땅에서만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안 되면은 길가밭은 아무리 어떤 데에도 열매가 거기는 없어요. 돌밭도 열매가 없어요. 왜? 주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으로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좋아하다가 좀 시험 들면은 그냥 나다빠지고 시험 들어서 그냥 도망가는 게 돌밭이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뭐 아멘 하는데 여러 가지 뭐 근심 걱정 염려 뭐 돈 문제 사람 문제 때문에 그 뭐 아멘 했던 게 다 거기에 다 먹혀가지고 결국 아무 열매를 못 맺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다 내 안에 장착돼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확장되어 가면서 우리가 30배도 40배도 60배도 100배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맺혀진 열매 그것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우리 그때는 한 10명? 한 10명 정도 모였을 텐데 이렇게 해서 주님께 우리가 물어서 이렇게 내가 깨달았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주님께 물어보고 다 들어봅시다. 그때는 우리가 이게 안 맞았으니까 한 제목을 올려놓으면 음성을 듣는 사람, 깨달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다 말을 하면은 합치면은 딱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다 희한해.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온전한 답이라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 합치면은 하나가 되어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홍사모님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데 내가 깨닫게 해줄 말씀이다. 너희가 잘 깨달아서 생수를 많이 붓고 항상 너희 마음이 10, 20, 30에 머물지 말고 계속 내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내가 주는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기 원한다. 그건 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30, 60, 100에 관한 부분도 그렇게 해서 풀렸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많아요. 뭐 창세기 관한 부분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 주님께 물어서 주님이 주시는 거를 듣고 성경을 보니까 열리고 풀리고 옛날 이 새 언약을 깨닫기 전에는 말도 안 되고 진짜 뭐 2단, 3단, 4단 소리 들을 만한 일이죠. 그게 말이는 돼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밖에서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거기 집중하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어떤 때는 주석을 봐라, 어떤 때는 원어를 봐라, 어떤 때는 본문을 집중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깨달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시고 결국 아버지 거나 예수님 거나 성령 거나 같지만 이러한 거룩한 질서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를 또한 다 하나며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이것도 잘 보시면 바로 이제 그거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제자들도 그 안에 나를 모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뒤에 23절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내가 산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산 것처럼 제자들도 나와 하나가 돼서 살게 해달라.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다 그 기도입니다. 그 마지막 그 대속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은 이게 결론인데 처음부터 여러분 잘 보시면은 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도 이 방법에 대해 살아나가는 거고 악한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돼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이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도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세상을 이기길 원한다. 이게 이런 말씀들이 요한복음 17장의 주를 이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시간 되셔서 요한복음 17장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시원하게 눈으로 보면요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신성을 사용하시지 않고 신성이 있어요.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곤란하잖아요. 왜?
중보자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어 중보자가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교리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인성으로만 사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대신 일하신 거예요. 자, 그것을 다시 확실하게 말하는 거는 자, 마태복음 12장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로 인자를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데요.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이 없대요. 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이 있는데 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이 없을까? 응? 왜 그럴까요? 인성과 신성. 예. 여기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성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못 보는 거예요. 특히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신성만 봤어요. 인성만 봤어요. 근데 그렇게 인성만 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가지고 거듭나 버리면 상황이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인자를 거역한 사람은 아직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성령이 들어가면은 인자를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를 거역하는 거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왜? 성령이 들어가면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기회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거역할 수 있어요. 예수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뭐. 그러나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성령께서 들어오면은 다 바뀌어요. 그분이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셔. 인간이시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놓쳐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자를 거역하면, 다시 말해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아서 성령의 가르침대로 너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너희가 사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너희가 성령 자체를 거역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가지 못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령을 거역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려니 하늘의 천사들이 부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것도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셔요. 신성을 갖고 계셔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들도 모르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은 진짜 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모른다는 게 아니라 오직 이거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야 알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은 그날과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줘야 나도 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인간론을 공부하면은 바로 이제 이 기독론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창조됐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인간론인데 영과 혼과 유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인간론이 시작되는데 뭐 간단해요. 인간론은 제가 안 할 거예요. 여기서 그냥 결론 맺으면 돼요. 인간론은.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왜 우리가 제가 이 기독론에도 한 시간 동안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편견을 우리가 다 뒤집어 엎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계속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우리에게 본을 끼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거냐,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본을 끼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본을 따라야죠.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타나신 영광을 보며 살아야 된다. 그거죠, 그거. 앞에 게 기독론, 뒤에 게 인간론이에요. 기독론이 잘못되면 인간론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저보다 못나서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나요? 잘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조금 시간적으로 이제 먼저 이제 눈이 좀 열리고 이제 깨달아가지고 그걸 제가 이렇게 적용하면 사니까 옛날과 지금하고 비교하면 진짜 말 그대로 180도고 너무 행복하고 새 언약을 깨닫고 나서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염려, 근심 이런 게 정말로 없어요. 뭐 있어야 말이 되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게 생길 수가.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건데 왜 내가 그걸 못 살았을까? 당연하죠. 새 언약이 안 됐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저 성경 공부할 때 나오는 부분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한번 툭 치고 지나가는 정도뿐이었지 진짜 그분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안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나타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의 그림의 떡이고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짜증이고 원망이고 염려 근심이고 그냥 막 소리질러 기도하고 은혜 받으러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부부간에 영적인 문제가 안 맞아가지고 투닥투닥대고 이게요 율법 세계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반사로. 근데 부부가 새 언약으로 딱 장착이 되고 부부가 자기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주님의 만지심 속에서 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그렇게 되면서 주님의 마음 돼가면서 그렇게 사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뭐 의견 충돌되면 우리 주님께 물어봅시다. 그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두 사람한테 똑같이 답을 주니까 아멘 하고 그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고 뭐 부딪힐 게 뭐가 있고 근식게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자, 어느 누구가 속을 썩인다. 그럼 그 사람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2년 동안 교정을 해준다고 교정되는 게 아니에요. 속을 썩인다 그러면 어떻게든 기도해. 하나님 저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고 생명만 저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 사람이 복음 듣고 깨달아서 생명만 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실 때 딱 전하면 딱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주님이 딱 들어갔고 자기도 아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한테 신경을 끄세요. 여러분 생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그 사람의 머리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된 거예요. 주님이 됐는데 내가 왜 또 신경을 써? 자,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생명이 됐어요. 신경 끄세요. 내 남편 아니에요. 내 아내 아니에요. 나의 아내,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주인 되신 거니까 이제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저는 못해요. 주님 만져주세요. 맞춰주세요. 생수 많이 부어주세요. 그냥 생수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구하시고 그 우리 남편 마음 만져주셔가지고요. 그 마음도 바뀌게 하시고 시야도 바뀌게 하시고 말씀 보는 눈도 바뀌게 하시고 깊이가 넓이와 이런 하나님 사랑 계속 기도하시면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이 만져가지고 차곡차곡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계시다는 건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자꾸 내가 막 간섭하고 당신 주님 안에 당신 안에 주님 계시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알아 막 다그치면요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단 주님이 장착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는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말고 기도만 해요. 기도. 제가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부모님 다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아니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 50년 넘게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그래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죽을 때까지 요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제가 우리 어머니 복음 전하니까 아들이 변하니까 우리 엄마는 그냥 아들한테 고맙잖아요. 죄의식하고 살았는데 그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지. 그래 아멘 했다고 생명됐어요. 그다음부터 저는 이제 엄마한테 자주는 못 가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 어머니 만져주세요. 우리 어머니 옛날 거 다 감춰주시고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상처가 많으니까 아들한테 죄책감도 다 없애주시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가면은 한 달 갈 때 다르고 2달 가다 다르고 갈 때마다 우리 엄마가 변해 있어요. 저한테 복음을 하나도 안 들어도 변해 있어요. 누가 만진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만진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라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걸 아직까지 구분을 못 하셔요. 복음으로 사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생명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생명 된 거 가지고 어떻게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일단 내 범위에서 내 주관에서 주님께로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그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안에 계신데 내가 자꾸만 끼면은 그 안에 주님이 일하실 게 없어요. 일을 하시려고 못 하신다.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또 남편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 남편에게 뭐 생수 뭐 이러면 또 남편이 기분 상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남편 살라고 그러고 그냥 알아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는 여기 서울에 있고 남편은 또 대구 있고 남편은 저기 있는데 아버지 우리 남편 안에 계신 주님 그 안에서 막 생수를 막 부어주세요. 그래갖고 기쁨을 주시고요. 막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요. 남편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하다 보면 야 이상하더라. 하다 보니까 그게 막 잘 되고 마음이 막 열려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야 이거 주님이 막 일하시는 게 보이더라.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용세 목사님 저를 잘 알거든요. 괴물이에요, 괴물. 진짜로.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제가 청년 때나 성경 하나 이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요, 제가 묻잖아요. 그럼 제가 이해될 때까지 쫓아다니면서요, 귀찮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뭐 이거 성경 그거 들어가면 전도사님 다 도망갔어요. 자기도 모르는 건 뭐 해줄 수가 있네. 그 정도로 저는 아주 집착이 강했고 막 이제 잘 시원하게 못 가르쳐주면 전도사님 실력도 없어가지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실력 있는 목회자 돼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공부를 그래서 많이 했어요. 나는 실력 있는 목회자가 돼야지. 그래갖고 이제 공부를 나름대로 이제 박사과정까지 했는데 실력이 있는 게 오히려 복음에 더 걸림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이제 깨닫고 보니까 쥐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이 지금 실감이 나요. 이건 뭐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이 사실. 물론 배운 것들이 참고가 돼서 이렇게 가르칠 때 도움은 되겠죠. 물론 그게 뭐 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복음으로 사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복음으로 살게 하려면은 그 안에 일단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 안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아니 생수를 부어준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죽었는데 반석이 없는데 생수 어디서 나와요? 그 안에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야지 거기서 생수를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아버지 사랑이 부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이호선 목사님이 생수를 부어주지 않는 게 뭐 여기서 보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을 가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사랑을 부어달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우리 심령 속에 당신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깨닫게 되고, 야,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막 심령이 막 갈급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으리라. 네 배에서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그 생수가 막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생수를 부어달라 그러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막 기쁨과 충만함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그냥 우울하고 막 답답했던 게 막 시원하면서 막 기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더 기뻐진다고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또 그냥 뭐 부부간에 한번 투다닥 하면 또 그 생수가 쫙 빠져나간다고. 막에는 놈은 우리가 생수 채우면 막에는 그거 빼내는 게 그게 특기니까. 생수 차면 빼내려고 그러고 사랑 차면 빼내려고 그러고 우리 사랑 못하게 하고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막에는 자꾸 그냥 공격해가지고 그걸 빼내고 우리는 그 놈은 빼내면 우리 계속 채워놓고 그 놈 빼내고 채워놓고 이 싸움이에요. 이거 못하면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걸 아시고 이제 우리 이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야. 이 기도가 저 기도가 이걸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아시고. 다음 밑에 봅시다. 자, 복음을 깨닫기 전과 후 나의 기독론은 어떠하나요? 예를 들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오병이어 나사로 부활한 거,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한 거, 옛날에는 다 누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알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일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어요? 뭐 본받지 못하지. 인간이 인간을 본받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르침을 받고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왜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하나요? 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야지 대속물이 돼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제물을 택했잖아요. 그 말은 제물은 죄가 없어야 돼요. 네 번째, 개혁주의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기독론이 성경 말씀과 너무나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뻔해요. 뭐냐면은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새 언약의 복음이 장착 안 돼서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어요.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르면, 못 깨달으면 성경이 있는데 없는 걸 말해야 이단이지. 성경이 있는데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르니까 이 기독론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 거룩한 질서의 의미를, 삼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질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교리라는 틀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교리 중 어떤 것이 복음이다? 말씀이 복음이죠. 말씀이 복음이고 교리는 그 복음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울타리를 친 거예요. 교리는. 근데 이것도 사람이 친 거기 때문에 이 울타리가 잘못 쳐진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과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기독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결론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르침 받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앞서 나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앞서 나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아버지 말이라면 예, 아멘 하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뻐덕뻐덕 고집부리고 불순종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기독론과 인간론 오늘 공부 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